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싫어하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요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자꾸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제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 하면 북한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최근에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저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정당성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충만해서 연초에 좀 씨름을 했던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해보면서 이것이 과연 남북 관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또 분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각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낮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이 이야기가 완전한 답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묵상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제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기도하겠다라고 모인 우리들이라도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지금 가득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분열 혹은 편가름, 네 편, 내 편, 이런 이야기이죠. 생각해보면 참 우리에겐 익숙한 주제입니다. 저는 어릴 때 누구나 그랬겠지만 요즘에는 참 안 하는데 저희는 어릴 때 칼싸움을 많이 하면서 놀았으니까요. 칼싸움을 할 때 항상 편을 가르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편을 갈라서 대결을 하면서 항상 우리 편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착한 편. 그렇죠? 근데 우리와 싸우는 저쪽 무리들을 항상 이렇게 칭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쟤네는 나쁜 놈들. 우리는 착한 편, 쟤들은 나쁜 편.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무대뽀였어요. 무조건 우리는 착한 편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편이니까. 쟤네는 우리 반대편이니까 쟤네는 나쁜 편.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쟤들도 자기들을 착한 편, 우리를 나쁜 편,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동시에 착한 편이었고 동시에 나쁜 편이었다라는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게 남자아이들만의 이야기들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소시적에 그 가수 H.O.T를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H.O.T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제키라고 하는 그룹을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H.O.T 오빠들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오빠들이 언제나 최고여야 하는데, 그래서 항상 1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강력한 라이벌인 제키가 나오면 나는 저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저 사람들이 노래할 때 호응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도 넌 누구 오빠 편이야 라고 해서 항상 대결을 벌이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참 야구를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보는 걸 참 좋아하고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야구 소식을 보려고 항상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스포츠 뉴스 기사를 그래도 자주 참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댓글들끼리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너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냥 둘 다 좋아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인터넷은 사람들이 항상 싸웁니다. 인터넷 용어로 소위 야빠와 축빠들 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더 인기 있다, 우리가 더 영향력 있는 스포츠다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진짜 재밌는 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운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저는 서울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야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MBC 청룡 팬이었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래서 지금은 LG 트윈스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한동안. 잘 못해가지고. 제가 야구를 집중적으로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제가 LG 편이니까 같은 야구장을 쓰는 두산 베어스가 잘하면 저는 그래도 딴 팀이 잘하는 것보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같은 우리 서울팀이 잘하는 거니까.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LG 팬들은 모두 다 두산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두산 팬들은 모두 다 LG를 싫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어요. 왜 같은 서울 지역 팀들끼리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두산이 졌다라고 하면 통쾌해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고, 뭐 이런 저 자신을 발견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습이 된 거예요. 왜?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편을 갈라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면 상대방이 안 되는 것을 조롱하고, 우리 편이 잘 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고, 그 자세가 저에게도 학습이 되어지고 당연한 자세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항상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내 편이 옳다,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싸움이 결코 끝이 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싸움이 정답이 있어서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느 편이 될 것인가를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내 편이 정답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기싸움에 가까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남한, 북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은 보수이실까요? 진보이실까요? 평소에 강단에서 참 이야기 안 하는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제가 조금 쉬운 것 같아 보이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은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실까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사랑하실까요? 강단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저 목사님 저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데 라고 조마조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편이 옳다라는 편드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끝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봐 겁나고 이런 주제 이야기를 하고, 한쪽 편 이야기를 하면 다른 편 이야기는 설득당하지 않고 화낼까 봐 겁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도 큰 위험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느낌들이 있으셔서 잠시 성경 이야기, 요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요나 이야기였습니다.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간 있다가 결국은 가서 전했던 그 요나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었던 것일까? 가라고 하면 가서 전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가기 싫어했던 것일까? 정치적 이유가 있고 도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 니느웨는 당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 제국, 역사적으로 첫 번째 제국이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아직 아수르의 황금기가 오기는 전 때였어요. 그렇게 힘센 나라가 되기는 전 시대였는데, 이때부터 이 아수르, 니느웨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무나도 힘든 옛날 우리 조선과 일본 같은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사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놔두면 망할 기회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저들을 망하지 않게 네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이유, 도덕적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설교를 들어보면서 도움을 좀 얻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 잔인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문화가 뭐였냐 하면 정복을 해서 어떤 나라를 흡수를 시키면 그 나라들을 완전히 말살을 시키는데,
그 말살을 시키는 방법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잔인한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고문하고 막 찢어 발기고 막 가죽을 벗기고 막 여성들을 유린하고 불태우고 인간으로 하면 안 되는 치가 떨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스르, 니느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마 요나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무도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도 꽤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아스르 사람들에게도 왠지 용서를 허락하실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이 요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뒤에 4장 2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녀석들도 용서하실 게 뻔합니다. 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막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요나서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도망쳐서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이 요나는 갔다가 다시 되돌려와서 이 니느웨를 결국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니느웨 성은 다니면 3일 정도 걸리는 커다란 성이었습니다. 100km 정도가 안 되는 둘레의 커다란 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에서 딱 하루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축복의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딱 5단어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 40일 있으면 다 망해 죽는다. 이 이야기만 해요. 딴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 40일만 있으면 너희 성 다 무너져 죽는다. 기다려라. 이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선 얘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얘들이 너무 미우니까 얘들이 심판받고 그냥 멸망했으면 너무나도 통쾌할 것 같은데 이 너희는 망할 거야. 이 말에 알아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인 내가 마음은 여전히 안 돌아섰고 몸만 돌아서서 여기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렸는데 이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너희는 죽을 거야 이 말 했는데 말을 듣자마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고 대충 했는데 악의를 가지고 전했는데 죽어버려라 이놈들아 라고 전했는데 놀라운 거죠.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대단한 인격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고 전해라라고 하니까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마음이 상합니다. 이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싫어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벌을 안 받는 자세로 돌아서는 게 지금 싫은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막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럴까봐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까봐 회개하라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 말로 제가 바꿔볼까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범죄자들이 지금으로 치면 이 조두순 같은 놈들이 안양 세모녀 살인범 같은 놈들이 옛날 그 지존파 같은 이 극악무도한 벌 받아서 사형당해야 마땅한 이 인간들이 이렇게 돌아설 기회를 주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잘못한 자들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엄격하심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신 겁니까?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러실 거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요즘의 사건이 뭔가를 제가 짜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정치적 입장도 다르고 상황도 전혀 다릅니다만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시위하다가 분을 참지 못해서 자해를 하시거나 목숨을 끊으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의 그런 심정, 아마 요나가 그런 것과 구조만 비슷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스스로 의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을 참지 못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요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요나의 성냄을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지금 죽겠다, 차라리 나도 죽이고 쟤도 죽이십시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 지금 화내는 게 지금 옳으냐? 라고 던지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스스로 의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분노,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너와 함께 차라리 죽고 싶다 라고 공이라 생각하는 이 분노의 모습을 저는 오늘날에도 많이 발견합니다. 제일 많이 인터넷 댓글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정치권에서 많이 봅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보고 오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그런 뉴스 기사의 댓글들에서 이런 자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북한을 방문한 연예인들의 그 공연 소식, 그 소식에 달린 댓글들에서 이런 자세들을 많이 봅니다. 작게는 사소하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야구팀 승리했다, 졌다 그런 댓글들에서도 이런 분내는 모습들을 저는 오늘날에도 많이 발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거는 누가 옳고 누가 틀리기 때문에 생기는 울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울분일 수 있겠다. 그게 더 맞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인간의 시각을 갖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자기 논리의 결과, 자기 합리, 그 결과로서의 울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바로 이 요나와 같이 말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끝까지 변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갖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많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해도 말이 먹히지 않을 상태로구나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보수의 길을 작정하면 진보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진보 사람이다 결정하면 보수의 논리가 합리적이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논리가 아니란다.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란다. 네가 지금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란다.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저들도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도 나는 저들도 사랑한다. 나는 저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란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겠니? 탕자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 바로 그놈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난 저 죽어도 저 입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도 입장을 바꿔라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나는 그들도 사랑한단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망가지고 폐역 무도한 죄인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것을 고르고 분별할 자격이라는 것이 애초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라 라고 하면 그냥 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누구에게 전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유 아닐까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갈리고 분열되어 있을 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은 양쪽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르셨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입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 세리들을 부르셔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동시에 그 세리들을 잡아 죽이는 입장,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독립투사 같은, 안중근 의사 같은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동시에 불러서, 이 세리와 열심당원을 동시에 불러서 같이 제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 같은 사람과 안중근을 같이 불러다가 같은 편 먹어라, 우리 함께 가족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노동자 계층이자 배우지 못했던 사람인 베드로를 세계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동시에 당시 최고 석학이자 최고 엘리트였던 바울을 교회 확장의 도구로 삼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자들뿐 아니라 몸 파는 창녀를 예수님의 육신의 그 조상으로 삼으셔서 족보에도 올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개돼지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들, 게다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땡볕을 뚫고 한낮에 우물가를 찾아가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옳다, 니들은 틀리다, 편을 갈라 누군가를 지지하는 이 모든 입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덧없는 것들일까? 우리가 옳으니까 니들은 틀리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일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수 쪽이십니까? 진보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보수시라면 진보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보 쪽이시라면 보수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디테일한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를 경멸하고 판단하지 못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머리만 똑똑하다 이야기하고 서로를 경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타나도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마치 제가 아까 야구 편드는 이야기를 했듯 우리는 그것에 길들여지고 학습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편이 갈려야 합니까?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 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우리끼리 편이 갈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수 믿는 우리들만큼은 서로를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가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인데 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자들이
주님 안에서 정치적 입장들 때문에 갈라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고 저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지만 저 북한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만큼 저 어두운 땅 북한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들을 싫어할 수는 있겠으나 그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니느웨를 죽도록 싫어했던 요나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듯 우리가 싫어하는 그 단체, 그 나라, 저 입장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죄하는 기도 말고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들도 주님의 마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정치적 입장을 뒤로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군가는 더 잡아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는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겠다고 나온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이 둘 중에 어떤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이 현실을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심을 받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주의 이름만 관심이 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나라 일에는 큰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나라가 망하고 징벌을 당하고 혼란당했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울부짖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이야기가 딴 사람들의 이야기냐?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이 땅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있습니다. 이때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울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울부짖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 나라의 아픔이 너에게는 왜 아픔이 되지 않느냐 라고 울부짖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에게 눈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정치적 입장을 뒤로 하고 잠시 접어두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